아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그냥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내가 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 주셨다. 부족한 나에게 정말로 나의 목회와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 더하시는 은혜. 항상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뭐지? 내가 한 건 이만큼인데 왜 이만큼 이루어졌을까? 왜 이렇게까지 뭔가 더 된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없어도 함께 했던 그 소중한 분들, 그분들께도 저는 진심의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모두가 선물 같은 분들이고,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20주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저는 20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더불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목회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려봐도,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봐도, 목소리를 높여봐도 삶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구나.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을 돌아보면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 주님께는 100층짜리 빌딩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죠. 상투적인가요? 사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이 100억이라는 돈보다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돈을 받고 오늘 죽는다면 저는 그런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생명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아이들과 내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그런 거래를 해야 된다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00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줘도 제 가족과 바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저에게 어떠한 것을 준다 해도 여러분과 바꾸고 싶지 않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욕심 많고 부족한 저에게도 생명이, 가족이,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한 영혼이, 한 사람의 생명이 건물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데, 나의 사명은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 그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딴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20주년을 보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는 이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죠.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저는 기쁠 때보다는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의 지금 현실과의 이 말씀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답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문맥상으로 보면, 제가 국어를 전공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뻐하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뭔가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쁨도 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이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끊이지 않죠. 돈 걱정, 또 결혼한 분들은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온통 걱정거리만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진정한 기쁨을 한번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린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만족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이라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참된 기쁨이 아니고 잠시 잠깐 가짜의 기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진짜라면 바꿀 수 없어요. 그거를 대신할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기쁨이잖아.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픈 사람에게, 진짜 병든 사람에게, 위급한 사람에게 숨이 붙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이건 뭔가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족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대신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런 건 다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에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쾌락일 뿐이고 정말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곁에 있을 때 그제서야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에서 기쁨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요. 뭔지 모르겠지만 생수가 솟아올라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기쁨이 찾아와요. 자꾸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고 이 세상 끝에 끌려가지 않도록 진리로 나를 붙들어 매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만족이 안 되죠. 진짜가 아니니까. 응? 정말 소중한 건요, 그 자체로 충분한 거야.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자체로 충분해요. 그 아이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걸 저한테 갖다 줘도 그 아이들을 절대 대신할 수 없어요. 진짜는요,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가 아닌 건요, 많은 걸 주는데도 거기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진짜 기쁨은 뭘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마치 우리 백호 지우 옆에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평안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점은 종교인은 기도를 하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한다는 것이 뭐가 전제냐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대상이 중요해요. 정확한 대상에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 우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힘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대상이 잘못돼도 문제지만 기도의 내용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아가는 염려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은 그런 걸 구해요. 심지어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다 그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뭐 세리, 죄인, 뭐 창기들 막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죄인들이 왜 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여기 같이 있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는 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주님의 온통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세리와 죄인들, 창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야. 죄 짓고 살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주님이 이 비유를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은 바로 큰아들, 집에 있는 큰아들.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큰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아버지가 그 다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주니까 속상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불평을 늘어놓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러나 그거는 너무 올바르지 못한 태도예요. 잘못된 태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동생이잖아요. 내 동생. 동생이 집을 떠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살아서 돌아왔으면 그나마도 저놈이 죽진 않았구나. 그래도 내 동생이 살아왔구나.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이 둘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문 열어놓고 매일같이 밤마다 문 앞에 서성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발 뻗고 잠은 주무시겠네. 그래도 우리 아버지 마음이 좀 편해지셨겠구나. 에? 내 동생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오셔서 다행이다. 이게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형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왜 저 죄인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집이 시끄럽고 환영을 해주고 난립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오는 게 불만인 거예요. 저 죄인들이 왜 말씀을 들으러 오냐는 거예요. 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들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에는 아무 관심. 그럼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가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 내가 보상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땀 흘리고 이랬으니까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실까? 나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동생한테 소를 잡는다고? 이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관심사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축복받고 잘 되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살고 구원받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도 내가 보상받는 것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의 마음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상이 잘못돼도 안 되지만 기도의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그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아디알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매일같이 그냥 모든 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온통 생각이 기도에만 가 있으라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단어가 아디알레이토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있어요.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를 은퇴하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은퇴하더라도 내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하겠다. 이제 내가 그 직무를 벗었고 내가 사사의 직무는 벗었고 내가 은퇴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정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기도는 내가 멈추지 않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사람들이 기도를 쉬게 되는 거, 기도가 멈추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막 기도해요. 막 암이 걸리고 막 몸이. 근데 그 아픈 게 해결됐거나 그 일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이제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어요. 애가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막 기도해요. 막. 그러다가 입시가 지나고 나면 갑자기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요. 왜? 그 기도 제목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이것은 위배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떠한 제목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중단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낙심의 마음이에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 낙심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과부가 기도를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간 이야기. 그것은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아주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눈 아래로 깔고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가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멈출 마음이 전혀 없네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데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가 그냥 적당히 하다 말 사람이 아니라 안 하면 끝까지 할 사람이에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 시끄러 죽겠어. 아니 뭐 이 사람이 뭐 좋은 선한 마음이나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건 멈출 전혀 사람이 아니야. 계속할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거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결국은 기도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가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왜?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소용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을 때,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바빠도 할 일은 다 하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셨으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요즘에 기도가 좀 중단됐다. 내 개인의 어떠한 삶의 기도가 좀 멈춰져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기도에 여러분 문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 또한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식당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뭐 나오는 음식들을 받아서 먹으면서 그냥 내 돈을 주고 내가 먹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먹는 게 아니고 돈 주고 먹는데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거지만 내 돈 내산이지만 그래도 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종업원에게,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단지 그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산다고 할 때 내가 물건을 내 돈 주고 사는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내 돈을 줬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단지 그 사람을 물건 파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인격으로 보는 거고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물건 파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감사할 일도 사라져 버려요. 신기하게 감사할 일이 점점 없어져. 하루를 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만한 일이 점점 사라져. 왜?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감사해 보세요 한번.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그러면요, 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일이 넘쳐요. 저는 20년을 돌아보면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건물에서 10년을 있었죠. 딱 만 10년 있고 이사를 왔는데 그 10년 동안 건물 주인이 정말 보통 분은 아니에요. 깐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늘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대해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분을 건물주로만 봤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관계가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좋은 건물을 또 저에게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닿으면 감사합니다는 말을 그냥 지나치면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나는 그분을 단지 그냥 건물주로 본 게 아니고 한 인격으로 보고 대화도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냈어요. 이 건물에 와서 이제 딱 10년이 됐어요. 여전히 여기도 건물주가 계시지만 저는 단지 그분을 건물주로만 보고 싶지 않아요. 한 분의 영혼으로, 한 분의 인생으로, 한 분의 인격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죠. 설정 자체가 세입자니까.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저희 교회에 대한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월세로 사는데 이제 7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부동산을 갔어요. 집을 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한테 전화를 받고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본인이 부동산 중개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월세를 좀 조정하시라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근데 집주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편하게 사시게 내버려 두라고.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고 월세 안 올릴 거니까 그냥 목사님 편히 살게. 건물 주인하고 저하고 이제 뭐 자주 연락할 일은 없지만 어떤 집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에 막 스며들고 할 때도 있었고 여러 번 문제가 있을 때 통화를 한 적이 있고 하지만 저는 그분을 내가 돈을 들이는 그냥 집 주인으로만 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어떤 것들을 소통하면서 나누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그분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신 것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기는 올리라고 했는데 집 주인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제가 뭐 이게 사소한 사적인 이야기지만 식당을 하나 가더라도 저는 누가 음식을 하나 내와도 반찬을 5번을 가지고 오면 5번 감사합니다 하려고 해요. 갖다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월급 받고 네 일하는데 내가 왜 감사해?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죄인들의 생각에는요, 잘못된 계산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계산기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더 베풀었는데 덜 받았다, 이런 계산기를 가지고 있대요. 나는 더 베풀었는데 덜 받았다. 이 고장난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베푼 은혜는 너무 큰데 내가 돌려받은 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자기가 지금 받은 은혜가 용서받은 게 훨씬 크다는 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그거는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받은 게 더 많아. 이게 은혜의 계산기입니다. 그러나 고장난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뭔가를 줬는데 돌려받는 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할 일도 사라지고 감사한 관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점점 누구를 봐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산기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은혜의 계산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가 이 정도 손해보고 이 정도 희생해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항상 더하여 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훨씬 크다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썼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애정을 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파당을 만들고 세상에서도 없는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편지를 썼는데,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썼냐면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못된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은혜도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한테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인간적으로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이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사람이 감사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자기애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감사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도 감사가 안 돼요. 왜? 돈에 묶여버리면 거기에 종이 돼버려요. 돈 하면은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시도 굉장히 많이 지으셨고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1988년 5월 달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5월 달에 남편이 떠나고 석 달 뒤에 26 먹은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 떠나고 아들까지. 그 아들의 직업은 그 당시 의사였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그때까지 이분은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교로 막 개종해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분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썼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나한테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참 너무 가슴 절절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가 녹아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자녀 중 유일한 아들,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 26살의 의사. 마음은 아들을 따라 죽고 싶으나 육신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괴롭다. 내 마음과 달리 육신은 살고 싶어하는 것이 슬프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충분히 이 사람의 심정이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으로 그렇게 글을 써가고 있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너는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위로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왜 너에게 일어난 일이 너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났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그 일이 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너는 왜 생각하고 살았니?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냥 남의 불행이나 아픔은 그냥 남의 일이고 강 건너 불구경이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그런 교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박완서 씨도 남에게 일어나도 자기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했을 때 그제서야 그의 마음에 감사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자꾸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제 우리가 20주년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21년, 22년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텐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잊지 마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단지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뭘까요? 사단의 공격이고 우리에게는요 받은 구원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엄청난 불화살과 공격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둘러치고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에요. 이건. 절대로 사단이 그런 사람의 삶에 개입하거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 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순서들을 하나님 마음에 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후에 있을 하나님 우리 박형무 목사님 집회 가운데도 여기 있는 분들 다 참석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오후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특별히 건축 헌금을 믿음으로 드린 분들 그것이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